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 그리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능력 또는 은사라는 개념이 곧장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능력과 은사를 부여하는 분이기는 하시지만 그 일만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념 속에는 오해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돈, 사람마다 돈이 있어야 삶을 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참 우리는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로서도 가질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 돈이 나에 대한 인정이라는 기준으로 이해되어질 때 적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정도 인정밖에 못 받는 사람인가? 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냐 싸냐 월급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화폐 가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정 가치라고 한다면 이 돈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조금 달라지죠. 교회가 숫자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교회 성장, 명예, 아니면 목사의 욕심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이 언급하고 있는 그 수가 더하더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숫자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교회에서 숫자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은 복음 전도에 주력하고 복음 전도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이 고넬료에게 어느 동네에 어느 집에 이런 별명과 본명을 가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루는 채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여러분, 이 자세한 정보들을 보세요. 어느 동네에 해변에 있는 누구의 집에,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데 거기에 본명은 시몬, 별명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말씀을 들어라. 그래놓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연이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성령께서 직접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19절과 20절 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교제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의 방문 앞에서 그들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느냐? 내가 왜 거기에 함께 가느냐? 심지어 종교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고방식 속에 살았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집에,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만약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은 살아가는 중에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려고 두 사람을 연결 지으십니다. 마치 중매쟁이가 결혼 정년기에 찬 한 남자와 여자, 한 집안과 한 집안을 서로 연결시켜 주듯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 나선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셔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을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와 사람에게로 이끄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에 따라 되어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 신자와 불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와 세상을 연결짓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교회와 세상을 연결짓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감동, 그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그건 역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 성령의 주도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음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연결시키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영혼에 있어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보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저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사 받기 위하여, 능력 받기 위하여, 기도 응답 받기 위하여 성령께 부르짖는 것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복음 전도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에 주력하시는 성령님은 혼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 여러분, 그 천사는 욥바라는 도시의 해안에 있는 무두장이 직업을 가진,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본명은 시몬인 별명은 베드로인 사람을 네가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런 말을 세밀하게 지시를 할 거라면 아예 여러 단계 거치지 말고, 베드로 거치지 말고, 다른 사람 거치지 말고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야, 나 천사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라고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설교 자리에 저 같은 사람 세울 게 아니고, 목사들이 예배, 사회 보고 뭐 찬송, 기도 이런 걸 다 해도 설교 시간만 되면 천사가 갑자기 쫙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눈부신 모습 가운데 마이크를 쓰지도 않는데도 막 우리의 귀와 마음이 막 쩌렁쩌렁 울리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그 앞에 영적 그리고 신적 어미함 때문에 감히 숨도 못 쉬고 조는 건 꿈도 못 꾸고 껌 씹는 건 생각도 못 하고
딴 생각이나 휴대폰은 들여다볼 엄두도 나지 않도록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마 교회는 미어 터질 겁니다. 왜요? 해성교회 가면 천사가 나타나. 예배 시간만 되면 천사가 보여. 그리고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 기록된 성경을 책으로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하고 있지만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천사는 살아있었을 테니까 이 성경 기록되는 걸 다 봤을 테니까 그 배후의 이야기, 내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풀어 설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천사가 하면 훨씬 더 좋겠어요. 저도 앉아서 천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사에게 설교를 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이렇게 하라라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기는 하셨지만, 다시 말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기는 하셨지만 정작 천사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의 명령은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힘들다, 어렵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내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하는 것이고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전도라는 사명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사명입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천사가 기껏 한다는 말이 저 베드로를 청해 그를 통해 말씀을 들어라, 딱 거기까지예요. 천사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를 통해, 사람의 입을 통해, 어눌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전도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가 뭐냐? 피장,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공예를 하는 말 그대로 제혁업자예요. 가죽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가죽은 반드시 죽은 시체로부터만 벗겨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제혁업자들은 부정한 직업 가운데 하나예요. 왜요? 늘 시체와 접촉을 해야 되니까. 죽은 시체의 일부분을 손으로 늘 만져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하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고의 전환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진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인식의 확장, 삶의 영역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었지만 성령은 그것보다 더 멀리 베드로를 이끌어 주십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고 한 집에서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유대인들로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도 구원 얻을 대상도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방인에게까지, 그 이방인의 집에까지,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며 교제하기까지 성령은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삽니다. 노력하며 삽니다. 애쓰며 삽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한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인식의 한계, 가치관의 한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런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사람, 넓은 사람,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아무리 인식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인식의 한계, 가치관의 한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성 속에서만 일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어떤 한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 그럼 일단 부담이죠. 편치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편안한 관계 안에서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고방식 안에서만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언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령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자기 영역을 뛰어넘게 만드시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속에 여러분, 제 눈에 확 들어온 아주 특별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자막 없습니다.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38절,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말씀 사모하며 여러분, 제사장과 대화를 나눌 12살 때였습니까? 아버지 따라 목수 노릇하면서 집안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였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표현 잘 들으세요. 예수님마저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을 세상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한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생애를 살아가려고 작정하신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을까요? 36절에 근거하면 우리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 선교의 영,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이끌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냐? 능력 받겠다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 산에 올라 40일 금식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임함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오순절 사건에 근거하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로 뛰쳐나가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교회 안에서 성령 이야기하면 언제나 능력, 은혜, 감동 이런 단어들만 자꾸 떠올리는데,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마다 전도, 여러분 이 단어를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도할 때입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전도할 때입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전도할 때입니다. 성령이 왜 역사하십니까? 전도하라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저 나사렛 예수로 칭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칭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기록되어진 전환점이 언제냐?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였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전 생애와 공생애 이 전환점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전과 후를 나누느냐?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삶을 살았냐 살지 않았냐,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서 빼앗은 시간을 오늘 돌려드리려고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가 대박나는 이유가 목사님의 짧은 설교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게 힌트를 주셔가지고, 짧은 설교를 좋아하시는구나, 진작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경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촌동네의 어부였던 베드로,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 받아 전도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 예수 제자지? 나 몰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을 때 전도자가 되었고,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몰고 다닌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전도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언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전도할 때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라도 전도하는 현장이 없으면 성령 역사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천사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일,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맡기신 독점적 사명인 이 전도의 일, 여러분 이걸 자꾸 내가 하기 힘들다고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성경적 이야기를 깨닫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